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복음은 기독교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전체 16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더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두나미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원래 이 헬라 원어로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을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파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이죠. 크게 폭발하는.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첫째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둘째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 am not ashamed.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영어 성경을 간혹가다 볼 때마다 제가 이 대목만 보면은 이게 영어 성경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I am not ashamed of God.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It is that it is the power. 파워인데 어떤 파워입니까? Of God. 하나님의 파워라는. 이것은 어떤 역사를 하면 that brings the salvation. salvation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First to the Jews. Second 오직 이방인들을 위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First Jews and second 두 번째입니다. Then 이렇게 됐어요. Then Gentiles. 이 Gentile이란 말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한 2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어를 설교하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딱 보는데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딱 찍혀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외국인들이 백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쟤네들은 복음이 없고 맨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저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저렇게 살아야 성공해, 이런 내용만 백인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듣다가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딱 찍혀있는 거예요. 제목에. 어느 예배, 개청 예배를 딱 갔던데 강사가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딱 찍혀있는데 그렇게 딱 찍혀있는 거예요. 감동이요,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가치가 있어요. 복음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인생이 고단하지 않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딱 찍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믿음 뭐니까 그냥 그 자체가 트러스트예요. 그냥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사실은 두 번째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는데 첫 번째 믿음을 줘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줘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믿음을 줘요. 그 믿음이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해석을 해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뭘 받느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 속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언제 그랬어요? 이삭을 바친 다음이었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복 있는 소리입니까? 생각만 해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 구원, 복음.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감동을 줘요.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함의적 의미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커요. 구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지옥 가 있었어요. 그래서 삶이 지옥이나 이 세상이 지옥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복음은 능력이에요. 파워입니다. 파워예요. 이 파워를요, 다른 말, 외국에서는 이 전기를 파워라고 해요, 전기.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전기 회사를 뭐, 일렉트로닉 컴퍼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파워 컴퍼니 이렇게 불러요. 외국 애들은. 파워예요, 파워. 이 파워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우리를 파워 있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최근에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유명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미국의 개혁주의 교회의 선봉을 이루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최고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비판했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파워가 있다는 걸 모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 이렇게 중요해. 교회는 기독교 교육하기 중요한 거야. 교회는 상담하기 중요한 거야. 교회는 행정이야. 교회는 경영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도입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중간중간에 필요는 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말씀 듣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지난주부터.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으시라니까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와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오시라니까요. 2부 예배 때 보면요, 주일학교 애들 손 붙잡고 봅니다. 그 주일학교 애들 중에 하나는 유치부예요.
근데 얘네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요. 제 하는 설교를 다 듣는 것 같아. 가면서 그러더라고, 한 번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1학년짜리 1학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신기한 거 어떤 분을 보면 막 인상 쓰고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혼자서 은혜 못 받았다 그러고 왜 목사님이 쉽게 설교 안 해주냐 그러고 그리고 가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혹시 초등보다도 못한 거 아닌가? 아니 애가 그래요. 개회성 부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얘는 예수 우리 왕이여를 안 배웠어요. 근데 얘는 예수 우리 왕이여가 좋대. 혼자서 크게 불러서 제일 앞에서 부르니까 제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라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감사하냐고.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무엇보다 제가 앞자리에 가서 앉고 싶었는데 앞자리에 가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앞자리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나로 하여금 앞자리에 가서 앉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요. 고3 아이들, 다 떨고 있는 아이들 점심시간에 불러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해라 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전부 다 눈이 둥그레져서 그게 가능하지. 90점을 목표로 하면 90점 이하를 받지요. 80점 목표로 하면 80점 이하를 받습니다. 100점 목표로 하면 100점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체험을 해봐야죠. 한번 체험을 해봐야죠. 한번 고비를 한번 넘어와야죠. 울타리를 한번 막 차고 한번 넘어가 봐야죠. 이 재미를 아십니까? 이 희열을 아십니까? 한번 꼭지점에 딱 서봐야죠. 그래야 다른 것들도 쉬워지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수능을 다 씹으라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반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안 하고 봐도. 왠지 아십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생각나거든요.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답이 있거든요. 아니어도 뭐 상관이 없죠. 뭐 제가 대학 들어갈 건 아니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떨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떨면. 보통 여러분들 어때요? 간혹가다 오늘 박형수 집사님 기도 잘하시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영신 집사님 찬양인도 너무 잘하시네. 김영신 집사님 어디 있어요? 저기 있구나. 김영신 집사님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안 떨었죠? 뭘 떨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안 떨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인도할 때는 안 떨어요. 여러분 박형수 집사님 나오셔서 여기 기도하실 때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안 떨으셨죠? 네. 왜 안 떨었어요? 죄가 많아서 안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안 떨 때가 있거든요. 저도요 여기 설 때까지만 해도 떨려요. 그 모래시계 마지막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최민수가 고백하잖아요. 자기 친구 그 검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 떨고 있니? 걔는 안 떠는 애였어. 주목세계에서 평생 다른 사람 막 옥박지르면서 왕노릇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최민수였잖아요. 거기선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역시 신령해서 그런 거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뭐야? 태수. 이야, 진짜. 역시 그런 건 정확하게 기억해. 그런 건 정확하게 기억해. 성경이 무슨 내용이면 기억 안 해. 그냥 다 까먹어. 근데 그런 거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그냥. 태수가 떨면서 그랬잖아요. 나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딱 부딪히잖아요. 떠는 사람이 있고 안 떠는 사람이 있대요. 떨지 마세요.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회 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특송하시는데 떠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여전도. 왜 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면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떨었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담대하게 시험 볼 수 있다. 마지막 3일 동안 정리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박 집사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다 머릿속에서 생각나게끔 해줘야 돼요. 100점 맞는 비결은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것만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우리 아이들이 아는 문제가 출제되게 해달라고. 엄마로서 그 정도 기도 못하십니까? 그렇게 센스가 없으니까 애들이 죽쓰는 거죠.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는 것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1교시 죽쓰지 말고 잘 보게 하소서. 2교시 정신 차리게 보게 하소서. 3교시 담대하게 보게 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4교시 보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대학으로 들여보내주세요. 무조건 내 꿈이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니에요. 내 꿈을 펼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핸들링 해줘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유명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영웅전이 아닙니다. 뭐 삼국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어요. 바울은.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며 어디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복음서에 성경에는 4권의 책이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됐던 인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건 역시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며 주인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었어요. 성경이 전부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아브라함 부름받았을 때부터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족속으로 온다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 예언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역사였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는 안 섞였어요. 그분은 여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여인의 몸만 빌려서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성적 접촉을 통해서 생겨난 수정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호자를 틀고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수정란으로 변이가 되어서 수정란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속으로 딱 들어갔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 어떻게 피했을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령의 돌봐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키가 자라니까, 몸이 자라니까 지혜도 자라셨고 지혜도 자라니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회적 지수가 높아지고 영적 지수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성장하셔야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영생과 지혜를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종합 결론을 내리시길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연구했는데 실제로는 그 영생과 지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더욱 깊이 배우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겉핥기식으로 배우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이면적으로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표면적으로 내가 아는 본문이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서 가치를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상상할 수 없어요. 복음 하면은 예수님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간증만 하가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한 학기 동안 사형리를 배울 때 했는데 4가지 영리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2번째, 당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모든 것을 가려놓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3번째. 아주 간단해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번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지금 1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이거 증거합니다. 이게 사형리 책자예요. 시작이 어떻게 해요?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 세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이거 훈련받는데 6개월 걸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족을 계속 다닙니다. 사족을 떼버렸대요. 핵심은 예수였어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이거 천명하기 위해서 지식인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교수님들에게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캠퍼스에서 6개월 동안 훈련받는데 사족을 다 떼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 간증, 내 체험, 어렸을 때 모태신 다 필요 없어요. 내 성장할 때 예수는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예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신약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놀랍죠? 진짜 놀랍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미리 몇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고 실제로 그 이야기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벽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래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차차차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 가라사대 그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 가라사대의 주체가 예수님이었거든요. 2장에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다 먹되 이 실과는 따먹지 말라. 3장에 타락한 영혼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가죽옷의 주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에녹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구원의 방주를 짓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등장해요. 다 나와요. 그 구원의 방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았으니까요. 그 안이 바로 교회였고 그 안이 바로 예수였어요. 그 안이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왜? 한꺼번에 놔두면 다 망하니까. 의사소통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소통된다고 해서 소통하는데 무조건 소통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걸 소통하면 같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 지구상의 언어를 전부 다 쪼개난 거예요. 4천여 종으로 전부 다 쪼개나 버렸어요. 왜? 한꺼번에 망하지 못하도록. 망하더라도 한 민족 단위로 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벨의 의미였어요. 바벨은 흩어진다. 흩어놓으시는 예수님. 근데 그 중에서 아벨의 씨, 셋의 씨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우상쟁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자손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평생 그 새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놈이 이삭인 것 같죠? 이삭은요, 상징이었어요. 심볼이었어요. 그 이삭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단 위에 딱 올라가잖아요. 지가 알아서 이삭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단 위에 자신을 딱 버리셨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면서 족장들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많은 왕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가시고, 그래서 예언해 주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성결의 영을 입고 다시 부활까지 하셨다는. 세 번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과 함께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누구를 죽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에 보면 누군가를 죽여요. 누굴 죽입니까? 스데반을 죽여요.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됐는데, 이건 30살이 넘어가야 겨우 할 수 있는 거고, 웬만하면 결혼하지 못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산헤드린 70인 장로회의에 들어갑니다. 이 70인 장로회의가 뭐냐면 오늘날의 국회예요. 국회예요. 근데 70인 장로회지만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72명으로 구성된 최고 법정기관, 최고 의결기관, 최고 법정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 거기에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는 아버지가 원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의 시민권자라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 최고의 권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었어요. 전쟁에서 수훈을 세우거나 뭔가를 했을 때에 로마에 이롭게 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외국인들에게도 부여해 주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명문가를 이루는 대표적인 유다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그는 한 가지 딱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막 지어내요. 없는 것도 막 지어냅니다. 어떤 분들 막 목사님들 설교하신다고. 그 내용 중에 스데반이 막 돌 맞고 쓰러지는데 제일 앞장서서 던진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제일 많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한 장 지나가자마자 사울이 회심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자기는 사람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공문서를 두고, 그때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겠다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빛이 쫙 쬐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주여 내가 언제 주를 핍박하였나이까? 내가 나를 핍박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음성을 사람들은 듣습니다. 근데 그 빛은 못 쬐어요. 같이 가는 일행들은. 바울의 눈에만 그 광렬한 빛이 쬐지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근데 아무 이름 없는, 정말 사울이 별로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아나니아를 다메섹에서 찾아가라. 그가 손을 얹고 눈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사울의 눈에 비닐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그릇이구나.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적 배경, 헬라적 배경, 로마적 배경에서 역사적 배경을 띄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제2의 예수처럼 할 수 있는 인물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유대적 배경에서 태어났고요.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고요. 오늘날은 영어를 능통하게 했고요. 세 번째,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로마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게다가 말을 자유롭게 헬라어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헬라어로 다 기록을 했는데,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거인데 코인의 방언이라는 글이 지금은 사어가 되어서 쓰지 않는데 이 언어가 그때 당시엔 세계 공용어였다.
그러면서 준비되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직분을 받았어요. 놀라운 직분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의 직분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일을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 복음이 바울을 송두리째 바꿔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놓았어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복음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우리의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사탄의 소유들이 되어 있었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세상의 흐름,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예수님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아니요. 예수 만나면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경험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서로 종노릇해요. 섬겨요. 예수를 만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줬어요. 복음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자유는 죄와 사망과 억압과 분노와 어둠 속에서의, 어둠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빛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을 따라 살아야죠. 어둠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것이 종노릇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몸된 교회의 종이니라. 종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종이십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것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적당히 하겠다는 것은 멀찍이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누가 보면 2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과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요, 나 역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세요.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한번 주님을 섬겨보세요.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세요. 그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지 않은 것. 복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치더라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우리들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주님께만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성도로 부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거룩한 존재로 나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했고 그들에게 어떤 인사를 했습니까?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로마인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말했다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해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의 덕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할 자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정말 작은 복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단 말입니까? 항상 거룩하지 못한 사고를 하고 있어요. 늘 연약해요. 넘어지고 자빠져서 항상 허물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들어갔어요. 놀랍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세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너 거룩하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복음이 가져다준 커다란 변화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 역시 우리를 향한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니까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이거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굴을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예수 믿을 상인가? 보세요. 예수 믿을 상인가?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진짜. 게다가 보세요. 오후 시간 돼도 졸질 않나. 인상은 왜 그렇게 쓰는지 말해요. 인상을. 나는 모르죠.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벗고 설교한다니까요. 안 보고 싶어서.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이 말 했더니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안경 벗으면 안 보이세요? 왜 졸려고? 다 보여요. 저 뒤에 정현석 집사에 앉아있는 거가 다 보여요. 근데 저 3층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끝에 앉아있는. 찬영이가 왔는데 찬영이인 줄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머리 짧은데 제 분명히 찬영인 것 같은데 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근데 폐회성 딱 부를 때 안경 딱 끼니까 보이더라고요. 안경 벗는 이유는 제가 이 다초점 렌즈를 껴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직 보류해서 그래요. 이게 안경을 벗어야 모든 책이라든지 이게 선명하게 보여요. 안경사가 얘기하더라고. 노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노안이래, 노안. 답을 아주 정확하게 누가 모르나?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안경사들이 꼭 있어요. 응?
벗으면 선명하게 보이지만 벗어도 사실은 저는 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눈이 시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저 뒤에 웬만한 분들 흐릿흐릿하게도 다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서, 이 평강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강이 무엇입니까? 원래 샬롬이라는 말, 샬롬. 한번 들어보세요. 전쟁과 가난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걸 평안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과 가난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게 샬롬이랍니다. 평강이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전쟁과 가난과 아픔과 상처가 감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줍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귀해요.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은 예수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예요. 복음은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신분을 가져다 줬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있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이 복음을 맛보셔야 돼요.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둘째,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415장이에요. 415장.